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9절, 13절 말씀 자체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분만 오셨어요. 그래도 한 분이 오신 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꼭 오셔야 될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물론 우리 사역자들은 다 왔고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날씨가 너무나 위험해서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준엄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근본적인 진리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셨죠. 가지인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지인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포도나무이신, 즉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이게 아주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로부터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두 이 진리에 겸손히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장엄한 선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꺾는 비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의 권능을 채우는 채움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혹은 인용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험생의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그 수험생의 책상 위나 운동선수의 그 신발 거창이나 안쪽이나 혹은 새로 개업한 가게의 액자 속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성공의 주문이나 긍정의 힘을 복돋우는 그런 응원 구호처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잠시만요. 이게 또 동역 시스템이 안 되나요? 아침에 이게 루틴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제가 이 루틴 항상 체크하라고 하는데 오늘 또 깜빡하셨나 보네요. 됐습니까? 예, 들리나 봅니다. 지금 이거를 꽂고 듣는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전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이거를 똑같으니라도 매주 아침에 여러 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항상 아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을 해 주시고 그래도 계속 반복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어떤 기분 좋게 흥분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질문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진짜 얼굴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무력감이,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무력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력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환되는 그런 영적인 전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는 이 선포가 터져나온 그 현장의 냄새를 우리가 맡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라면은 반드시 그 자리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자유로운 선교사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 그런 교도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또 그 쇠사슬에 그 묶여있기 때문에 차가움, 또 이게 아프죠. 상처가 나고. 그리고 항상 내일 아침 사형장으로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극심한 불확실성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공 직전에 이 호기가 아니에요. 호기 부린다고 하죠. 또 패배를 부정하기 위한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환경도 내 믿음을 삼키지 못했다. 어떤 환경도 내 믿음을, 내 faithfulness를 삼키지 못했다는 아주 처절하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승전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이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의 범위를 내가 원하는 성취의 목록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또 병에 걸린 사람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모든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은 모든 성취가 아니라 모든 형편입니다. 모든 형편을 의미해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상황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마술적인 그런 힘이 아닙니다. 가난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고, 부요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못하고,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그러한 벽이 내 영혼의 자유를 가두지 못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헬라어 이 원문의 뉘앙스는, 성경 원어의 뉘앙스는 나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주입하시는 그분 안에서 이름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주입하시는 그분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어떤 잠재력,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어디에요? 즉 포도나무 그 본체로부터 공급되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형이어도 이것이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즉 파워가 없으면 그냥 검은 유리판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결해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것이 연결되느냐, 단절되느냐, 혹시 약하냐. 바울의 이 선포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의 영적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잘 몰라도 뭐 스토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스토아 학파가 바울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그리스의 철학의 한 학파입니다. 이 바울 당시 로마 사회는 스토아 철학이 유행했었는데 이 스토아 학자들은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면서 자족을 가르쳤어요. 소위 아우타 아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족. 당시에 유행하는 단어예요. 제가 뭐 유식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너무나 많이 썼던 그런 말이에요. 자족, 아우타카리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실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유행했던 그 단어. 그리고 이 비슷해 보여요. 의미도.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안에 있는 이성과 절제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자족. 하지만 성경은 이 개념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킵니다. 나 자신이 충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다. 환경에 좋아서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고 또 스스로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공급의 근원이 환경이나 혹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독립. 이 독립이 능력이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사실 반대로 얘기해요. 의존이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이 능력이라면 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이 능력이라면은 누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의존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이 능력이에요. 독립이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직도 알쏭달쏭하십니까? 내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 의존의 능력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보십시오. 18세기 영국, 제가 이전에도 살짝 지나가면서 이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영국의 노예무역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웠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뭐 키를 얘기하면 저도 자신이 없지만 키가 영국 사람인데 150cm. 아주 왜소한 체구에 평생 또 유장병. 그리고 시력이 눈이 안 좋았어요. 왜? 계속 눈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8세기니까 뭐 이건 치료약도 이렇게 흔하지 않았겠죠. 의사들은 그가 요절할 것이라고 해서 다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고 무려 46년간 이 영국에 있었던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150번이 넘는 이 의회 안에서의 패배, 동료들의 조롱, 그리고 심지어 암살 협박. 왜? 노예제가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암살 협박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환경을 바꾸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인 포기하지 않는 이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주님께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는 임종 사흘 전
이거는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임종 사흘 전 영국 전역에서 노예제가 폐지가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아시죠? 잘 아는 분이죠. 종교개혁. 이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저기 빌립보서 4장 23절을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는 구절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구절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격려가 아니라 너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되었다는 신앙의 회복 사건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 설교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아마 저절로 떠오르실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기꺼이 항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항복의 자리가, 그 의존의 자리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그 자리가 바로 능력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6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 봅시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AI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데모를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 처음 나올 때 이건 마귀 뭐다 막 이렇게 하고 666이다 별얘기 다 했지만 안 쓰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세대신 분들. 그러나 그때 리즌하고는 달라요. 이건 흐름이에요.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대학생들이.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났으니까 여러분 안심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손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심이 되세요? 아니죠. 의사도 이제는 다 기계가, AI 기계가 더 잘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죠? 그 스탈린커 그 누구죠? 우리 안병희 집사님, 예? 네,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잖아요. 없애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난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못 믿었는데 그걸 제가 화면을 보면서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기계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냥 기계가 아니라 AI가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졸업해서 대학 직장을 잡고 혹은 그 아래 때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허무함에 빠지기까지 하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술은 이러한 테크놀로지는 유능함, 에피션스를 줄 수는 있지만은 자족, 우리가 말씀드린 그 자족, 컨텐트먼트 이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AI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거나 원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이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실력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이 성도의 능력은 세상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박동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아닌 어떤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잠재력을 믿어. 응원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은 이해가 합니다. 응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건 무서운 율법입니다. 성공하면 내 덕이지만 실패하면 온전히 내 책임이 되어서 나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번아웃과 우울증이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아주 만연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화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과를 내지 못해도 심지어 내가 육신이 생명이 끊어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방황입니까?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질병의 고통입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능력이지만 여러분 병상 위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 더 큰 능력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이 비결. 즉 내 돈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임을 증명하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더 큰 성공을 하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아닙니다. 뭐예요? 더 깊이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삼켜지지 않는 자들이다. 이번 한 주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어깨를 펴고 당당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빵이다. 나는 제로이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무한대, 인피니티.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 있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성과가 아니라 존재로서, 유능함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